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나면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와요. 그건 이래서 안 됩니다. 그건 저래서 어렵습니다. 그건 요래서 불편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고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말들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 하늘의 뜻은 땅에서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은 망설임 속에 사라지고 말아요. 가령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늘 결단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복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쉽게 부르지 않는 곡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시는 곡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나 저기 설교 다 하고 찬양 한 곡 해도 됩니까? 된대요. 그래서 악보를 보내드렸어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아신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아리울 교회 되게 수준 높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찬양을 제가 결단의 찬양으로 담대히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찬양을 할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른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따라 부르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떤 곡을 하면 참 좋아하실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막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목사님 근데 왜 이렇게 모르는 찬양을 합니까? 죄에서 자유를 해야지. 근데 사실 저도 새롭게 시도하며 부르는 찬양 가운데는 힘들어서 아주 많이 연습을 하고 또 많이 들어야 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길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는 요즘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전문 분들과 깊은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그 이유가 아주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예배가 어른들만을 위한 예배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저에게는 은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즘 말로 풀이해드리면 코드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의 문화가 있고 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풍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단 그것은 예배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나 찬양 속에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의 심정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오랜 고민을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중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느 날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로 출타를 하셔서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이 결단의 찬양을 하고 싶은데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른들이 또 찾아와서 목사님 왜 알지도 못한 찬양했냐고 할 게 그려지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그 고민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청년들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설교 후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저도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닌지라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사무실로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는 길에 앞에 젊은 커플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둘이 얘기를 해요. 막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오늘처럼 이런 찬양을 부르니까 마음문이 확 열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기본적인 예배 형식 안에서도 이런 작은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변화를 통해 젊은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구나.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열리나요?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감동받고 언제 마음의 문이 열려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니에요. 위로의 말 한마디, 그죠? 따뜻한 미소, 작은 배려의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배려 말이죠.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 작은 배려, 작은 통로를 연 것뿐인데 그것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겼어요. 결단의 찬양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을 부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무수히 변화를 외치지만 사실 우리 마음으로는 변화를 몹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작은 변화에도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것을 숱하게 봐왔어요. 주방 테이블 하나만 자리를 바꿔도 어떻게 될까요? 그거 옮기시면 안 된다. 심지어 이 예배당에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자 의자에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있는지 몰라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 왜 웃으세요? 이 자리는 내 자리. 솔직히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괜찮아요? 불편해요? 속으로 얘기하세요. 속으로. 네, 속으로. 솔직히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부터 매주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새로워지자. 새롭게 감동 주시는 찬양이 있으면 열심히 배우고 익숙함을 깨뜨려 버리자. 변화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어쩌면 별것 아닌 노력 같아 봐도 이런 몸부림이 우리 굳은 마음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더 유연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모습 기뻐하실까요? 익숙함에 안주하며 다친 마음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일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극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목일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한 장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에요. 850대 1로 홀로 맞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았던 엘리야. 그때는 도대체 누가 그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강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9장으로 넘어오자 18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뭐합니까?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이러고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반드시 저들 중 한 사람 그 모습과 같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보세요. 자객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한마디의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늘 무너지는 존재, 그게 바로 나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말 한마디에 무너졌을까? 그 한마디의 말이 그의 마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자, 불이 꺼진 줄 알고 방치해 두었다가 불씨가 살아나서 산도 태우고 집도 태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은요, 분명히 그냥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떤 일이 왕왕 일어납니까? 활활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엘리야의 마음에서 그 한마디가 살아난 겁니다. 고로 우리의 삶은 두 마디도 아닙니다. 한마디에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셨나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 바람 후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제목이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아니에요. 지진 가운데도 아닙니다. 불 가운데도 아니에요. 언제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삶이 좌우될 것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울리는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에 우리 삶이 좌우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살아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살아날 수도 있다. 지난 6월에 노회에서 주최하여 태국으로 선교 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커피를 한 잔 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고 있는데 그 옆에 태국 현지 분들, 현지 교인들인 것 같아요. 현지 분들이 활발하게 아주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은 내가 선교를 갔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강을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만나자고 해서 카페를 갔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을 해서 앉아 있는데 이 테이블 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채 몇 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태국에선 괜찮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피곤한 것일까요? 자, 태국에서는 제가 태국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뭐 몇 마디 아는 것은 있습니다. 사와디캅, 뭐 코쿤캅,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 그들의 소리가 저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저 차 지나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말을 알잖아요. 그러니 저 구석에서도 속닥속닥 하는 소리까지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뭐 할까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 아줌마는 남편하고 관계에서 불만이 많구나. 저 사람은 지금 있는 직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구나. 저 청년은 지금 부모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구나. 그 하나하나의 소리가 살아나서 일일이 반응하고 있으니 머리가 복잡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사실 깨달았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내 안에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한국말은 들려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태국어는 없어요. 다 의미 없는 소리죠.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온통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열등감, 패배감, 수치심, 욕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지 못해요. 우린 느낄 수도 없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늘의 언어가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굳은 마음에는 말씀이 새겨진다는 소리입니까?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유연해져야 된다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시고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주 연습하는 거예요. 내게 감동 주시는 찬양이 있으면 어려워서 이거 뭐 무슨 이런 찬양을 해? 내버려 두지. 그게 아니라 계속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에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돌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늘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이 가슴이 막 흔들려, 막 벅차오른단 말이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그 말씀이 평면적으로 다가왔다면 그날은 막 3D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이런저런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다른 소리가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바라봅니다. 만져주시며 비로소 그때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여겨지는 하늘의 언어들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단련해야 돼요. 돌 같은 굳어진 나의 마음 속에서 왜 저 새로운 사람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내 자리에 앉아있나? 거북하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정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 자리 내 자리라고 좀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새로운 분에게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옳습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나의 마음 속에서 내가 또 알지도 못한 이런 찬양을 부르나? 목사님 왜 또 이런 걸 하시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은요, 뭘 하나를 결정해서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그때 처음 듣는 거지만 목회자들은 하나를 결정할 때 100번, 200번도 더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북스러운 마음이 있더라도 목사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의 정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요, 이상한 산으로 가버려. 진리를 고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도 굳어있는 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부드러운 살입니까? 우리 모두 이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 나의 마음을 다시 기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